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땅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랍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가장 가져야 할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것은 좋은 눈입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른 제자는 좋은 친구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좋은 이웃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마지막 제5번째 제자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기를 5번째 말한 제자가 맞다. 선한 마음 속에는 좋은 눈이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이웃도 있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선한 마음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피해야 할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악한 눈이지요.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그건 악한 친구지요. 세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악한 이웃입니다. 네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5번째 사람은 악한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랍비가 또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 속에 악한 눈이 들어있고 악한 친구가 들어있고 악한 이웃이 있고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은 선한 마음이요, 또 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은 이제 누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5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물론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지만은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를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수종병,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퉁퉁 붓는 병을 말합니다. 그 수종병에 걸린 남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또한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무슨 대수야? 그건 당연히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7번째 날,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제4계명이 바로 이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 4계명이 보면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7번째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식일이 쉬는 날이니까 너희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가르치는 이제 율법사들이 이제 이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뿐만 해도 이 안식일을 해석하는 법이 크게 조항으로 39개 조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조항당 7개입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예요? 39 곱하기 7 해봐요. 그러면 273조항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 내용이 273개예요.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불 피워서도 안 되고 걸어도 1km, 약 10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또 뭔가 짐을 지고 와서도 안 되고 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사다를 내줘서 올라오게 하되 사람이 빠지면 당장 죽을 거 아니면 꺼내주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석한 그 법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인 거예요. 이 그림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 준 율법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칼에 손을 들고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점을 하나씩 들고 와서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양을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대벌 가져와서 여러분의 손으로 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함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 거죠.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주심으로 인하여 죄의 원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후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안식일 첫날 주일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날이 안식일 첫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삼고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을 제정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고 내가 쉬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주인이시고 내 인생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준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연관시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속 사역에 연관시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지.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성토하라고, 주일을 주신 것은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주신 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심을 온전히 깨닫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날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을 민다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가고서는 안식일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병자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왔죠. 자, 11절에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자, 7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엿본다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란 자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가 보자. 어기기만 해라.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잡아 조치하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엿보고 있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오른손 마른 자가 나음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봐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시려고 예수님을 어떤 안 좋은 자리에 몰려가려고 일부러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하죠.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5절 같은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보면 스터번이로 나오죠. 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 다음에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아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모 당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맞고 상대방은 다 틀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좋다 손들더라고요. 알 수가 없지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내가 아니면 맞고 상대방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릴 수 있지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죠. 나는 맞고 당신은 무조건 틀려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교만이에요. 구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실제로 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생각은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나사렛 살고는 그 목소의 아들이잖아. 이걸 못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한다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초신자들이 여러분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모르니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아예 문제 일으킬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이제 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안단 말이에요. 지식이 좀 들어왔어요. 문제는 것이 설지식이 설리는 건데 그것이 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느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면 돼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누가 기도 안 하네? 에이 왜 기도도 안 할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과 사이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우리가 염려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지만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저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코가 이만하나 나왔어요. 왜 그래 했더니 어떤 분이 월요일 아침부터 사실 월요일날은 목사들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화 왔고 암흑이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암흑에 나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그것이 목사는 또 그 귀에서 맴돌아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막 속이 상해. 속이 상해.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라.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라. 그렇게 가르쳐도 들 때는 아멘 했으면서 아무기 때문에 내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목사님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 안 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목사 누구 편들어야 돼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목사 마음.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고 겸손해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같으면 신학자들이에요. 혹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왜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는 신앙의 엘리트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하루에 기도를 4번 하고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신앙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면서도 천국을 막아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언저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화를 했죠. 쉬운 말하면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왜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천국문에 앞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지금 막고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너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여러분 나치 정권을 세우고 독일을 다스릴 때에 그가 이용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봐라. 내가 보는 권세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권세에게 복종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복종해라.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고 독일 국민을 조정할 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이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식을 할 때에 그 김종필 씨가 한대면입니다. 그때 유신 정권을 이 독재 정권을 옹호할 때 바로 이 말씀 이용했어요. 성경에 봐라.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국민이 이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해야 했어요.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으니 권세가 났으니 복종해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정일한테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일에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도록 우리가 거기서 따라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해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내 편의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순례길을 갈아서 하루는 이 호텔 안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답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안식일이죠.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을 받는 그 서버가 앉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외우려고 막 길을 쓰더래요. 목사님들이 손님이 6-7명인데 그걸 안 쓰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불안해. 아니, 다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문 쓰지 그러냐고. 다 기억하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안식일 때문에 글을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가 써줄 거라 했더니,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서 주문을 써줬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입이 걸쳐갖고 가더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안식일에 그럼 일하지 말아야지. 안식일 글을 쓰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써가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하도록 나를 어떻게 나의 선물을 감추도록 또 내가 잘못하고 하는 것을 감추도록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6장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든 것,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안식은 예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봤을 때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한 사람은 거기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힘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할 때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수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이 끝에 호흡이 마친 날까지는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내일도 어려운 일 또 만나게 돼요. 2023년이죠. 2018년, 2020년, 2022년 세 번을 태권도 품새 국제대회에서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한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그 벼룩이 있고 품새가 있고 또 이 시범하는 것이 있는데 이 품새를 1등하네. 세계에서 1등하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걔가 이런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뿐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1등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노력했냐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내일도 힘들 것이 있을 텐데 내일도 힘들 것이 있을 텐데 오늘 힘든 거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힘든 거 내가 참지 못하면 내일 오늘 힘든 것도 참지 못할 것이니까 분명히 힘들 것이 오니까 오늘 건 내가 참으면은 내일 앞으로 올 힘든 것도 자기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르다. 저러니까 세계 1등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죠. 그럼 내일은 안 힘듭니까? 모레는 안 힘들까요? 2023년만 힘들고 2024년에는 에브리데이 할러데이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 우리가 이 땅에 소풍을 마치는 날까지는 우리는 인생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고 건강 좋은 사람도 똑같아요. 어차피 인생 공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짐을 내가 짐이냐 아니면 주님께 맡기는 거냐.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우리는 나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더 가볍다 그랬어요. 힘을, 진정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안식을 얻는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식대로 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줄 알면서도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나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옳은 일을 악한 일, 악한 일을 옳은 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이라는 그 규를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막고 그리고 고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면 옳은 거고, 말씀에 옳으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지금 처지가 이런데 뭐.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게 달라져 버려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우리는 기준들해야 된다. 그러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해 준 거 아닙니다. 오른손 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으니 그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른손이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생의 마른 것을 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바른 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령이 말라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쓰지 못합니다. 발이 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세상 쾌락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이 말라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이 말라서 전도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이 말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이제 할례되니까 놀러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놀러 가면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어떤 그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 어떤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너무 법에 매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과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건강에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의 어떤 부분이 말라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말라졌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라진 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고친 것을 받는 것은 내가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손혜원 목사님이 지금 디딤돌이라는 DDM을 통해서 소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죠. 뭐 그냥 맨카문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인사회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집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제가 돈을 벌고자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이 좋다 생각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김무현이 그만해라 작작해라. 다른 일도 복잡하게 뭐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의도가 있대요. 그거들.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갔을 때 야,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의도가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됩니다. 목적이 선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장을 하는 거, 돈 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직업을,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생활할 때, 생업들을 이끌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원연히 공격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리석은 많은 자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하신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